미리 공지한 것처럼 오늘 나훔서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나훔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나훔서를 딱 이렇게 통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네, 위로하며 살아야죠. 세상 살기도 퍽퍽한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왜 보고 계시는 성경을 뺏어가십니까? 찾아드리려고. 저런 걸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종이 성경 잘 못 찾아가지고 요즘에 그냥 핸드폰으로 봐요. 먼저 나훔서 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본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훔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에다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부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하면은 나훔 말고 또 누구 있었죠? 요나 있었었죠. 그러니까 나훔이 그러니까 요나가 나훔보다 한 100년, 150년 그 앞서서 그 니느웨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예요. 네. 근데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쥐새끼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즉 그 당시에 회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가 점점 뭐가 되냐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들이 또 뭐가 돼버렸어? 네,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을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그 유지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니느웨에다가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 니느웨를 자꾸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려고 하실까? 뭐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요나에서는 니느웨가 무슨 잘못을 한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훔에서는요, 니느웨의 그 죄악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폭로해요.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죠. 예. 그런데 그 니느웨 초창기에는 뭘 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화인 맞은 심령이 아니었는데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 없는 그 화인 맞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결국 멸망합니다. 네, 니느웨는 멸망해요. 그래서 나훔은 요 니느웨에 대한 그 사악함과 폭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벽을 엄청나게 아주 견고하게 쌓았어요. 예, 어느 정도까지 쌓았냐면 200개의 성루들로 요새화 시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기 오나 안 오나 그걸 늘 주야로 지키고 막 이랬었다고요. 예, 게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지켜내려고 했냐면 여러분 그 해자 있지 않습니까? 해자. 참 해자스러운데 이 분위기가. 예. 해자가 뭐냐면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은 그 둘레를 깊은 구덩이를 파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다 집어넣어요. 예. 그래서 건너오지 못하도록. 옛날 이제 중세 영화들 보면 전쟁할 때 막 성 치러 갈 때 그렇게 다리 하나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다 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런 성이 있나? 네. 대마도. 네. 가보죠 대마도. 네. 그래가지고 그 해자도 아주 깊이 팠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었다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시면서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네. 그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강대했었냐면요. 좀 이따가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겠지만 애굽까지 점령을 해요. 이게 애굽 점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이 굉장히 문명이 오래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그 애굽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도 테베라는 지역이 있어요. 테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노아몬이라는 명칭으로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노아몬 테베가 어때였냐면 그 니느웨가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루를 높게 쌓고 많이 쌓고 해자도 깊게 쌓다고 그랬었잖아요. 요 노아몬이라는 지역이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테베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난공불락의 그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가 거기를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강대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사악해지고 포악해졌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더 적대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뭐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괴롭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아무리 강대한 이 니느웨의 그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끔 그냥 이 뿌리까지 뽑아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버리실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속으로 또 그런 마음 또 주시는 거죠. 그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어쩌자라는 거야 이거. 그죠? 네. 이제 본문 보시면서 하나하나 다 나누시겠지만 오늘 나훔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품들, 속성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본문 통독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니느웨의 주제가 자꾸 니느웨라네. 나훔의 주제가 니느웨의 멸망이라고 했었죠. 주제는 니느웨의 멸망인데 요 나훔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그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해도 도통 믿질 않는 거예요. 예, 도통 믿지 않아요. 찬이 은혜 받았지? 찬이 어젯밤에도 그 교회 내려와서 기도했고, 엄마는 기도가 안 되는데 아들은 기도가 되게 잘 됐거든요. 찬이 어제 기도했지? 아니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기도 잘 되더만. 빨리 대답을 해. 무슨 리스판스가 있어야지. 뭐라고? 우리 찬이가 요즘에 어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덜 받았어요. 그래 이제 마저 받으면 되지.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가족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 얘기를 해도 우리 가족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의사를 묻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찬이가 그 공군사관학교 그 이제 1차 필기 시험을 치렀어요. 공군사관학교 그 이제 경쟁률이 엄청 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스카이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 대학. 그러니까 1, 2등급 되는 친구들이 이제 도전하는 그 학교가 공군사관학교예요. 근데 우리 찬이가 거기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견하죠. 참 대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달 가까이 새벽마다 작정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왜요? 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찬이는 이제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없어요.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없어가지고 그 작년 12월부터 12월 중순부터 그 이제 그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곳에서 이제 이 공부를 쭉 해왔거든요. 재수생들은 사람이 아니래. 몰라요, 그냥. 네. 찬이가 와서 그러더라고. 재수생은 사람이 아니야, 아빠.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참 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한 6개월 공부한 거잖아요. 3년, 고등학교 3년의 그 과정을 그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 뭐 결과는 뻔하겠죠. 합격. 할렐루야! 저는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합격할 줄로 믿어요. 우리 찬이가 근데 그제 밤부터 이제 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합격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3년 동안 빡세게 공부한 애들하고 6개월 이렇게 나름 빡세게 공부한 애하고 경쟁했을 때 그 경쟁이 되겠냐고요.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한 친구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찬이가 이미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이 밤에 저는 못 들었는데 이제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일 비가 오면 나는 떨어질 것이고 비가 안 오면 합격할 것이다. 예. 근데 어저께 왜 그렇게 했냐면 어제 원래 하루 종일 비 오기로 했었어요. 일기예보다 오케이 구글을 해가지고 내일 날씨 알려줘 하면 어저께 그냥 내일이 비 온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일기예보도 딱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은 뭐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나한테 부담 주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저는 어저께 저는 그런 얘기를 어제 못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합격입니다. 그래서 저 믿음 없는 것한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네.
저한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제 비 안 왔죠? 그렇죠? 네. 시험 끝나고 왔잖아요. 시험 끝나고 온 건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점심에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시험을 4시 20분까지인가? 10분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심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또 사줬죠. 사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비 안 오지? 너 합격이다. 합격이다. 했어요. 예. 그거 하나만으로 딱 봐도 이게 합격의 여부를 떠나서 예,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만 여기 계신 그 누구도 기대를 하시면 안 돼. 그렇죠? 예,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합격에 대한 그 기대가 아니라 이번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까지도 주장을 하셔가지고 믿음 없는 한 어린 양에게 야,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나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치르면은 이미 딱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나가지고 이제 애가 완전히 무슨 그냥 산송장이야.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가지고 아빠 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애가 진짜 제가 태어나서 저렇게 불쌍해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써 막 위로를 하고 있었었죠. 네, 사람이 이렇게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친히 또 우리 찬이를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점을 해봤대요. 채점을 해봤는데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점수를 그것도 사관학교 시험으로 최고점을 맞은 거예요. 네. 와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합격 선언은 아니거든요. 네, 커트라인은 딱 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최소 점수는 넘겼더라고요. 네. 되게 감사했어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 네, 박수 쳐주세요. 그러더니 얘가 그 점수를 맞춰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가 확 살아나더니 내년에는 더 살아나서 그래가지고 진짜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이 참 유쾌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참 유쾌하시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 입시 전쟁에 치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지 이제 찬이야? 네, 좀. 왜 또 무슨 할 말 있어? 아니요. 그죠? 되게 감사한 거예요. 사관학교 당락을 떠나서요. 이렇게 다시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딱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록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상 숭배도 하는 거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도 이제 좀 우상 숭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주제는 니누웨에 대한 멸망인데 원수 국가에 대한 멸망인데 그래가지고 이것들 잘됐다, 이 통쾌하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나를 믿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움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본문 살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또 교회에 이 사역이 있어요. 예, 그거 좀 이따가 본문 보실 때 확인하도록 하겠고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교훈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나중에 또 보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보겠습니다. 너무 작죠?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영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수르가 다 점령한 곳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예. 그리고 저기 노아문 있죠? 저 밑에 저기 빨간색 이렇게 동그라미 쳐있는 저 노아문 저기 테베인데 저희가 난공불락의 성이었었어요. 예, 해자가 굉장히 깊어요. 거기 지금 물 이렇게 나일강 줄기가 쭉 밑에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난공불락 성이었는데 저기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점령했었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사악함과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으셨던 거죠. 네. 자, 요거는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하고 나움하고 비교하고 이제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들을 용서하시죠? 근데 나움에서는 뭐가 이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하고 나움은 한 100년 그리고 한 150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요나가 한참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번 그렇게 뭘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면 타락하면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보자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옛적 삶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는 것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자주 말고 지을 수 있지만 결단코 영적인 죄,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죄를 이렇게 딱 지었다 손 치면 빨리 뭐 하세요?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제가 또 하나님을 또 잊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또 깜빡하고 제가 또 이제 옛적 삶에서 지었던 그 죄악들을 또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빨리 회개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죠. 근데 나움에서는 니느웨가 뭐래요?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이 어떤 형태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하고 공격해서 빼앗죠. 약탈하죠. 그 다음에 요나서는 그 니느웨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요나의 변화. 요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구원이 요나서의 핵심인 반면에 나움서는요 예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언은 뭐겠습니까?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번 나와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1장에서 심판하겠다. 3장에서 요나가 3일길인데 하루길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나훔서에서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언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훔은 하나님의 예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리고 요나서는 뭐예요? 불순종한 예언자죠. 지질나게 순종을 안 해. 하여튼 옆에 있는 도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순종 좀 하면서 삽시다. 그죠? 그런데 나훔은요? 요나는 그나마 아수르가 이렇게 좀 힘을 키워갈 때였었어요. 그리고 양심에 아직 화인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훔의 시대는요. 니누에가요. 기고만장했을 때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그렇게 무도한 상태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요나는 그나마 갈만했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나훔은 니누에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돼요. 지금 막 뭐 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니들 치신다라고 하면 그 선지자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요나는 맞을 각오하고 가고 나훔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순종한다니까요. 순종. 자, 요나서의 니누에는 순종하죠. 나훔서의 니누에는 불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으니까 구원받고 불순종했으니까 심판받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근데 나훔서는 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로부터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요나가 구원받죠. 그런데 나훔은 물로 인하여서 니누에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요나에는 뭐가 등장해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 여기서 요나서 말씀드렸어요? 큰 건 뭐라 그랬었습니까? 사이즈가 큰 걸 얘기한다라고 하지 않았었죠? 인간이 거부할 수 없을 때 성경에서는 크다,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훔서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어지죠. 아까 그 지도 봤었잖아요. 엄청나게 강대한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읽어보세요.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한번 이 빛을 보고 그 은혜의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면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는 1장, 2장 나훔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니누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2장은 니누의 멸망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은 니누의 멸망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니누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보시면 되시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 피세요. 가겠습니다. 사셨나요?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밑줄을 한번 거보세요. 질투하시며 밑줄, 자기를 거스리는 자 밑줄, 자기를 대적하는 자 밑줄. 하나님이 그냥 마냥 좋으신 분 아니십니다. 아셨죠? 손자들이 할아버지 이 수염을 잡아 뜯어도 할아버지 그냥 어허허허허 아이고 내 손자 이쁘네. 하나님이 그러시지만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만 안 계세요.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뺏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뭐 하신대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대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죄 짓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켄터키 할아버지 나왔네요. 예, 수염을 잡아 뜯어도 허허허 내 새끼 이러는 하나님. 2절과 3절은 완전히 반대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게 뭐냐,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요? 벌 받을 자를 회개해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 그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요나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셨죠. 다음에 니느웨에서는요, 나훔에서는요, 예, 벌받게 하시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누구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창조주,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맞설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7절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2절 동그라미, 3절 동그라미, 7절 동그라미. 여호와는 어떠시되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니느웨가 어떻게 자기를 지켰다를 했었어요? 200개의 성루를 세우고 깊은 해자를 파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지킨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날을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 원수들로부터 어디에 피해야 되겠습니까?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시면 환난 날에 뭐라 그래요? 산성.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이 산성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아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고 빨리 들어와! 예. 그래서 그 성문을 닫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때 당시에 그 상황들을 보면 이 말이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고요. 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니느웨의 그 견고한 성, 해자까지 파가지고 그 누구의 공격도 허락하지 않은 그 이렇게 성이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체가 이 산성이시래요. 요새시래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좀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네. 입체적으로 좀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7절 같은 이 부분들이 더 이렇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오실 거예요. 네.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물로 망하죠? 그죠?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엎어졌고 소금을 마신 것 같이 취하는 그들을 많은 지푸라기 같이 모든 것으로 잡는 것을. 예, 이 9절이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게 뭐지? 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회복시키신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세 번역으로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니느웨겠죠? 아수르겠죠? 거역하며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가 일어날 수가 없어. 다시. 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10절이죠. 네, 읽었어요. 11절인가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여기서 너희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니누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은 자도 같은 결단을 당하면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네, 요것도 좀 이상해요. 12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여기서 그들은 니누에겠죠? 아수르입니다.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니누에 대한 메시지죠.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지 니누에를 얘기하는 건지 좀 이렇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13절까지 가보면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니누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누구를 찔렀어요? 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찔렀다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끊어내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그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시 니누에에 대한 메시지죠. 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의 사역, 교회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요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누구겠어요? 나훔이죠. 왜? 지금 아수르가 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훔을 통하여서 니누에를 멸망시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듣는 유다, 이스라엘한테는 뭐예요? 기쁜 소식이겠죠? 이르게 기쁜 소식이죠. 맞잖아요. 단이 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회복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나훔의 사역이었어요. 나훔의 사역. 근데 요 본문 그대로가 예수한테 사용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찾아보세요. 요거는 지금 없거든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화면 보세요. 예, 사도행전 10장 36절. 사도행전 10장 36절 찾으셨어요? 예, 앞에 거 보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렇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훔에도 누구의 사역이 예표되어져 있어요? 네, 예수님의 사역이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 자체가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말씀이 없네요. 고린도 후서 찾겠습니다. 이거 성경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몇 페이지 정도 있을까요? 290페이지 정도 있네요. 신약 성경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이건 이제 교회의 사역이죠. 그래서 나움에서 뭘 전해요? 화평을 전하죠. 그럼 고스란히 누가? 예수가 당신 스스로가 복음이 돼서 성취하시죠. 그리고 그 성취되어진 화평, 화목함을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리고 또
이 이웃과의 화목함, 사랑함 이것을 고스란히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어요. 옆에 지금 도전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합시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복음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본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이죠? 예. 2장 1절 15절 동그라미 치셨어요? 예. 네.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 이거 니누에 대한 뭐니까 심판 메시지니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는 니누에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시나니 이는 약할 자들이 약탈하고 그들이 모든 말을 얻게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상황이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누에한테 뭐 하고 있어요? 도전하시는 겁니다. 도발하시는 겁니다. 너 힘으로 한 번 더 스스로 한번 지켜봐.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너를 칠 수 있는지 못 치는지 한번 너 스스로 한번 지켜봐. 지금 이런 내용인 거예요. 다음에 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머리를 달며 대로에서 일절이 빨리 달리고 그 모양의 흐르고 가는 강하게 갔도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실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죠? 네. 니느웨가 나라들을 점령할 때의 그 위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표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메시지로 바꿔보면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켄터키 할아버지만 모습만 있는 게 아니야. 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그분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3절이죠? 5절? 벌써 5절이에요? 예. 너무 빠른데?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제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망하니 살아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도다. 예, 이때 당시에 그 물은요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에도 보면 4대 문명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예요? 한강. 특별히 지금 그 아수르, 바벨론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여기 가장 기름진 곳이에요. 왜냐하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문화가 빠르게 발전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죠. 어디요? 나일 문명 있죠? 예, 나일. 거기도 이제 나일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늘 땅이 윤택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문명이 굉장히 빠르게 번영을 했었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군데 있죠. 예, 황하. 예, 거기는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발전을 못하고 있어.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강. 네. 어디예요? 그래서 물이 있다. 고대 사회에 물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는 거기 뭐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고 이렇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9절이요. 은을 노락하라 금을 노락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내가 원하였고 함께하였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날이 십지를 들도다. 다 털리죠? 네. 네, 다 털려. 하여튼 뭐 귀하다고 하는 것은 다 털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 털리죠.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용맹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 갔니? 수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충분히 지키고 양의 암사자를 위하여 편안한 것으로 굴을 채우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뚫어주었다. 네, 화려했던 날들이 지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니누에 뭐가 되셨대요? 대적이 되셨대죠.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을진저 그의 성이여 그 아래는 거짓이 가득하고 화기가 나타나는 천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라. 우리 금요일날 저기 했었었죠. 그 천사에 대해서 했었는데 말라크 여기 보시면 파견자 나오죠. 예, 요게 말라크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천사는 그냥 날개 달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3장 1절입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세요. 화 있을진저 이거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그죠? 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 극단적으로 자기 말을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말씀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인터넷 신앙이 아니라 어디서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얘기 갖고 그게 복이 아닌가요? 이러시면 안 된다. 예,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으로만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 바운드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우리의 생각이 끝도 없이 날아가죠. 예, 인터넷 세상으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이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잘 살고 있는데 선하게 살고 있는데 멸망시키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남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겠죠? 그죠? 남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겠죠?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하나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예, 요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뭐 했었습니까? 그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어요. 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예. 다윗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피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구하시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왕에 피를 흘리시려면 수혈을 하세요. 예, 너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킥킥하는 새치 소리 중에 하나 경과와 콧소리 시름말 나르는 경과 충돌하는 기변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임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4절 동그라미 치시고 읽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막 펼쳤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냥 세트로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얼음. 알았어, 땡 해. 알았어, 땡. 자, 5절입니다. 제가 읽을 차례인가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예, 이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 무서우면 입을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치부가 드러난다. 이렇게요.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내가 또 가져고 더러운 것들을 내게 던져 누명하여 너를 평강하게 하리니. 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게 지금 뭐냐면 위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상황이 뭐라 해야 돼? 너무 상황이 단어가 해야겠네. 안 좋아서 그냥 안 좋아서. 네. 안 좋아서. 위로 자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8절입니다. 내가 어제 구원을 받았느냐 잘 사회적으로 바다가 석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 노아몬이 아까 그 테베 지역이에요. 네, 그 나일 그 상류 지역. 네, 여기를 점령했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요 노아몬을 본따 가지고 성을 지었었는데, 너가 노아몬보다 강하냐? 근데 노아몬도 쳤다니까. 너 치는 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니? 어려움이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이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거룩할 때 여자다가 또 부드러운 오래된 길을 모퉁이 되어 나가려 주셨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세계 폭변하고 그의 모든 권력자들은 사사에 멸망되었나니. 아무리 강해도 세상 국가가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털면 그냥 다 털려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죠? 12절입니다. 내 모든 성과 나무에 처음 있는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고 자에게 떠는 자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쌓을 것을 내게하여 너의 산성을 경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꿀을 밟아 떡을 말하리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과 그들을 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나를 뺏어 나를 막았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악수로 하며 내 공작을 받고 내 기도로 내 백성을 그들을 모두 사랑이 없도다. 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뭐 어떻게 다시 힘을 키울 만한 뭐도 안 남겨. 하나님이 싹 다 그냥 없애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네요. 내 상처는 뭐래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 황폐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먼저 본문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앞에 서야 되죠.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죠. 네. 날씨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한테는 믿음의 도전들이 너무 많이 오죠. 그죠? 그래서 믿음에 실족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족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족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의 사역 다 봤죠? 그죠? 교회에 대한 교훈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좋은 지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노아몬 버금가는 견고한 성을 지었다고요.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성을 지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보면은 어디가 좋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깊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정설은 아닌데 뭐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교회가 한 지역에 5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으면 저절로 부흥이 된대요. 저절로 부흥이 된대. 하여튼 뭐 그래. 그래가지고 뭐 자꾸 딴 데 이게 기웃기웃하지 말고 일단 5년만 버텨라. 힘들어도 5년만 버텨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왕십리에서 1년 6개월. 그잖아요. 왕십리에서 1년 6개월. 마장동에서 3년. 그리고 여기서 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어떠한 그 가치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좀 내 거처를 움직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내가 지금 삶의 그 자리를 계속 옮기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우리는 그 어떠한 좋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냥 우리의 중심이 막 흔들려가지고 우리도 거기 해가지고 막 쫓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나하고 맞지도 않은데 일단 거기 가면은 무슨 뭐 인생의 탄탄대로가 주어질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막 휘둘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지리적 안전함에서 오는 위험이에요. 위험. 시편 18편 1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것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꼴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받으시려 내 아들이 내 원수들의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리를 잡으시려면 저 자리를 잘 잡았네. 자리를 잘 잡으시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자리를 잡으세요. 어먼 데다가 그냥 돗자리 깔지 마시고 사람들이 그냥 여기 좋대요 거기 이거 괜찮대요 그거 하고 하지 마시고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안신처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가 점점 막 힘이 강대해졌잖아요. 그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기서부터 오는 또 위험이 있어요. 여기서 위험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드러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보여주는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비록 땅과
안에서 사랑하라 건강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세요. 아멘. 아멘. 또 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주께 거꾸로 너는 상관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상관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일치를 내어 내가 내게 좋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내가 하시라. 그러므로 도리어 너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은택과 평화와 구원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찾을게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육체를 신뢰하지 말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기뻐하리니 나는 다른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스펙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스펙들이 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고개를 조아렸다고, 허리를 숙였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걸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막 은을 쳐라, 뭐 금을 쳐라 그랬었잖아요.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막 점령하면서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 재물로부터 또 우리의 이 신앙을 도전하는 유혹하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네,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돈이 여러분 나쁘고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은 뭐예요? 그냥 돈이라고요. 네, 돈이라고. 근데 그 돈에다가 뭘 주면 내 마음을 주게 되어지면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맘모니즘이 돼요. 맘모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 예, 그러면 누구도 없고 신도 없고 누구도 없고 사람도 없게 되죠. 오로지 뭐만 남아요? 나만 남는데 나도 뭐에 묶여있는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쓸 수도 없어요. 예. 내가 돈을 쓰면 쓸수록 뭐니까 나에게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힘이 빠져나가는 거죠. 권력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가 없게 되죠. 그 불행한 거죠. 예. 부자면 뭐 할 겁니까?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집안에? 탄탄이 일어나죠. 분란이 일어나죠. 예. 네가 더 가져라, 내가 더 가질게, 뭐 이루가 붙고. 희한한 거죠. 여러분,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안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서 있으면 돈은 나에게 선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한 말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제 제가 읽을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는 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 예.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 탐심이고 욕심이네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필요한, 내가 없으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채우실 것입니다. 예. 넌 돈 없이도 살잖아. 그냥 나로만 살아. 그러다 굶어 죽지 마시고. 제발 좀 신령한 척 하셔가지고, 아우, 난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돈 저한테 다 주시고, 좀 이따 한 40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살만한가? 한 3일도 못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줬던 거 다시 좀 주실래요? 이럴 거라니까. 그래도 전 절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가 않다니까요. 말씀으로 다 그냥 자기를 속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돈도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뭐로부터? 사랑과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건강한 삶에서 오는 것들로 살아야지 우리가 결코 돈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돈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청지기적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을 통하여서 니누에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심판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서 반드시 그 죄를,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 그 포악함을, 사악함을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